이날 새벽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일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깊이가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어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노동이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인 태바로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욕심부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를 지키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눔과 베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도 영광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일상과 가정 그리고 허락하신 기업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며 주님의 동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일 당하거나 손실 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한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먼저 7 금촛대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고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7 금촛대였습니다. 이 촛대는 등잔이 설치되어 있는 등잔대로 하나의 구멍을 가진 기름 등잔입니다. 그러면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내 7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의 소명입니다. 금촛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소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는 촛대입니다. 교회는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바닷길에 배가 갈 길을 알려주고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은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바로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촛대 가운데 계신 분은 인자와 같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한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촛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여주심으로 교회가 시련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촛대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헌신하고 헌금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선호하고 능력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려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의 정체성과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을 믿는 교회라면 사람이 가진 부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라면, 그 믿음이 있는 교회라면 사람이 떠나가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어려움 당하는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이후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계시는 발에 끌리는 긴 옷과 가슴에 있는 금띠는 통치자의 옷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흰 머리와 머리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대 문화에서 흰 머리털은 조롱성과 오래된 시간을 통해 가지게 된 축적된 지혜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흰머리와 머리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 10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러한 표현은 세상과 교회와 모든 인간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방관자로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은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나팔소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큰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위,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뼈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뼈는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교회다. 7교회 심부름꾼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별 천사들조차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홉 번째,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심판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몽둥이 대신 양날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처벌자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자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악에 대한 심판자 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의 원인 이유가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힘과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하시며 지혜가 충만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교회가 당당해야 됩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